할렐루야. 벌써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4월 27일 이번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찬송가가 아니라 주는 완전합니다 하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리 떨어지고 연약함으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삼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채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온데,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빛을 진 자로서 기쁘고 담대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사 그 은혜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와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서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래야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모든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15장에 들어와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나누는데 두 가지로 확실히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에 부분은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부지중에, 즉 본인이 이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30절과 31절에는 부지중에가 아니라 고의로 드린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의 속죄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22절 23절이 이걸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율법 너희들이 다 못 지킬 거 알아. 너희들이 넘어지지.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이 죄에 대한 무책임을 용인해 준다. 너희들 연약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뚝 읽고 나면 뭐 회개하면 다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뭐 죄 좀 지을 수 아니에요. 그 반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러이러하면 너희들을 용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좀 드시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회복에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는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가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이 제사의 키포인트입니다. 죄에 대한 무게는 감당해야 하지만 그분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왔던 민수기 14장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 14장은요,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불며 원망하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안 올라가겠다. 가나안 땅 차지 안 해도 된다. 가면 우리 죽어버린다.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엔. 이러면서 포기합니다. 그 죄의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겠다. 죽게 되겠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약속의 내용에 기인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의 잘못한 죄는 받아야 돼. 그러나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아. 너희들의 연약함은 인정해.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은 지킬 거야. 그 내용이 오늘 부지 중에 이 연약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함께 들어있음을 봐야 됩니다. 보통 이 말씀이 레위기에 적혀 있다면 이런 의미로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15장, 14장과 16장이요 이스라엘의 반역이에요. 12장서부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하기 시작하더니 16장에서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14장에서 가데스바냐에서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5장에 딱 이 얘기가 쏙 들어와요. 그러면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할 것처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거 인정해.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용인하시면서 약속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게는 감당하지만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신 분이에요. 경험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욱 이해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오늘 또 이러고 말았네요. 또 이 꼴로 살았네요. 주님,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밑에 줄줄이 동생들 잘뜩 있었고 걔네들 먹여 살려야 되겠고 또 12명 아니 그 이상 되는 제자들 줄줄 끌고 다니셔야 됐었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시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또 책임도 있고요. 또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고요. 피곤하면요 아무리 폭풍이 쳐도 그냥 배에 물이 들어와도 주무셨던 적도 있잖아요. 슬픈 일 있을 때는 우셨잖아요. 우리 마음 아시죠, 주님? 그래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 우리에겐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체휼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주님 앞에 빌어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세상의 종교들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적인 모습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새롭게 조성하신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포커스가 달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부지 중에 너희들이 지을 수밖에 없지 하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30절과 31절을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근데 레위기를 보면요 이러한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내어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이 우리가 짓는 죄가 모르고 짓나요? 내가 죄를 짓고 났는데 아이고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게 아마 100에 한둘만 돼도 다행일걸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 짓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30절과 31절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면 짓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3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금한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 너는 나를 비방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비방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나 거짓 뉴스가 아니고 이건 돌아버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너가 내가 준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을 그렇게 여기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31절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이거는 이미 우리 같이 한번 나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이것은 나를 멸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멸시한 거로 하나님은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섭리로 인하여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구원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멸시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명령을 파괴한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해버린 거로 인정하시겠다. 그냥도 아니고 파괴, 내어 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딱 받았는데 에이씨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내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실수 참 많이 겪잖아요. 네 입장에서는 어떨 줄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상처야 뭐 이런 거.
너는 그걸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화날 일이야.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저쪽에서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은 사람은 그 말에 대하여 시리어스하게 느끼면 포기하고 돌아서야 되고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 명령 중에서 뭐 한두 개 어겼다고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신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분의 거룩한 자녀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또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요동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심판과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논리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꿎은 인생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자초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화나죠. 너희들의 생각은 나는 상관이 없어, 솔직히 미안하지만. 근데 내가 그걸 그렇게 느껴.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니까 비방하지요. 여러분 아무나 비방합니까? 나보다 힘이 좋고 나에게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함부로 비방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나 쪽박 차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분을 내가 아무리 비방해도 소용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미쳐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 근데 쏘아. 그리고서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는데,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아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려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교활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 인정을 받으며 그분을 교묘히 멸시하는 모습은 금하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 둘 오냐 잘한다 그러면 상투 끝에 올라앉는다 그러죠. 한두 개 어떤 사람 인정해 주다 보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당연시하는 그러한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바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죄해달라고 주님에게 간절히 내가 기도할 때 그 용서의 회개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에 대한 죄의 심판은 있겠지만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용서는 받아야 천국 가죠. 용서는 받아야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죠. 그렇잖아요. 한쪽 눈이 없이, 한쪽 손과 한쪽 다리가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천국 가는 게 훨 낫다. 천국 가면요 그거 다 회복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당신의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바울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내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심은 더욱더 나에게서 강하게 열립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연약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연약한 이 부분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만홀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우리 평강교회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은 공공연히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이 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덮어주시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 가운데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도 저희도 더불어 믿으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